인사합시다. 전화사방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우리 교회의 표를 복창합시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흑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을까? 세상에서는 요새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한국처럼 강대국이 이렇게 포위된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보다도 복되게 사는 길은 없을까? 성서는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나라 세 번째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보다 배는 많아. 그리고 300명의 마병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를 나 돕지 약한 자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저 굉장한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결론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 하나님의 나라가 350년 동안 존속하면서 이런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4대 때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또 다른 나라 세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또 13대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제일 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법대로 숨은 복병을 통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연합군들이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결국 승리를 합니다. 또 아수르 군대는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약한 사람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약한 나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멸시받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대. 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변화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로운 삶, 평강의 삶, 형통한 삶을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모조리 같은 형제, 잘난 형보다 더 빛나게 살 수 있어요. 강대국에 휩싸여서 약하고 침략만 받는 나라가 위대한 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형님들이 7명 있어요. 근데 다윗이 형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국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거의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누구든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깁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될 준비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아들들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7 아들을 불렀는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둥이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럽니다. 어서 들고 와라 해서 들고 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날마다 세움을 받아서 심령이 푸르고 정신이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세움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새 정신을 갖고 세움을 받고 세움을 악망합니까? 인간 되기를 열망하지 않으면 인간 되는 길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사람 되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양을 기를 때 사자와 이리가 곰이 오면 가서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양을 뺏어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목동이 있었으나 자기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목동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험받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자기 일에 충성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충성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잘 경영하게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와 경영력을 구하고, 목사는 세계 제1의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다 개발하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IQ가 200이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 가지 뛰어난 재능을 갖고도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 빛을 못 발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춤을 추기를 원하세요?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업의 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충성하세요. 충성의 영을 구하세요. 충성하기로 뜻을 정하세요. 끝까지 충성하세요.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뜻에 따라 움직이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자를 찢어 죽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런데 근동지방의 가장 위대한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해요. 하나님 있긴 어디 있냐? 나하고 싸울 놈이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봐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떨어요. 근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구나 하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얘기. 너는 칼과 창으로 네 힘을 믿고 나왔어.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돌을 던졌더니 급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기 어려울 때도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밖에 역사를 안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지금 한국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가 전도할 때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입을 여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계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선교해야 됩니다. 가까운 데 전도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굶어서 죽어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교사 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유케 하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해. 원래 여자들이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칭찬도 잘하고 보통 비난도 잘하고. 근데 사울이 깜짝 놀래요. 다윗의 인기가 저렇게 높아졌다는 내가 왕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일을 10년 동안 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표하면 안 준다고 했는데 근심이 생겼어요. 죽음의 근심이 생겼어요. 고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고난이 생겼어요.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부르짖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가 몸에 밴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끝나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편,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영감을 주는 시편은 다윗의 10년 동안 무서운 핍박 가운데 죽음 속에서 지은 기도예요. 거기서 수택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부부가 가까운 게 얼마나 행복이건 행복한 부부만 알아. 부부 중에 그렇게 가깝고 행복한 부부 거의 없어. 내가 동교동에서 목표를 해봤지만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못하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어떻게 살까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평생 훈련이 있으나 여러분이 훈련을 젊었을 때 일단 훈련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편안합니다. 젊었을 때 훈련을 못 받으면 누구든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기간은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찢기를 지어가라는 거예요. 악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지지고 먹고 그러다가 천당은 가겠죠. 인생 끝나고 말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설교 듣는 것이 내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몇 대째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무서운 핍박 중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면 남의 나라로 도망가요. 부모도 내 발에 불을 꺼야 자식 발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은 자기 발에 불이 붙었는데 부모를 모시고 같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를 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돼요. 현대인들의 거의 대다수는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이 다 없어요. 그래서 편히 살라고만 하니까는 그 일은 편하지만 다른 면이 지지고 볶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다른 면에 혼란분파가 많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심령이 복잡하고 뜻 안 받을 재앙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다른 면의 재앙이 임하고 축복도 없어요.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 세상 풍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뜻을 정하여요. 더 위대한 것은 이제 숨을 데가 없어서 6년 동안은 황무지에 돌아다니면서 황무지 굴 속에서 숨어 살아요. 여러분, 유대 땅 가본 사람 마찬가지 동굴 속에서 황무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잘 없는 데서 6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너무 미워갖고 사울을 죽여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해요. 밤잠도 자지 않고. 근데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지라도 죽이면 하나님이 죽여야지. 그리고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는데 살렸다고 증거만 이렇게 갖고 물병만 이렇게 갖고 옷만 이렇게 비우고 나서는 왕이여 하고 이렇게 비우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꾸럭들어서 절을 해요. 당신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군인이 나는 신하의 노릇을 감당하겠다고. 다윗은 사울은 훗날 전쟁이 일어나서 자살을 해요. 전쟁에 지게 되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길이 열려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는 왕궁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있는 십계명은 천막에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십계명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놈아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일 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렇게 유리한 얘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은 내가 받았다. 내가 너를 존귀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자식도 존귀하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좋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금방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는 위대한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고 조그만 나라가 강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놀라운 왕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보다 죄가 더 망해하고 나라는 망가지고 말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고 선교하고 예수를 높여야 돼.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예수 이름을 자랑한다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인간 연약한 거 다 알아야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무리 하나님께 복받고 수임받던 사람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고 수치가 임하고 합동해서 망하는 일로 인도돼요.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냥 숱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부인도 되고 남의 나라에서 장관도 되고 남의 나라에서 총리도 되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죽순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15살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했으니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은혜를 입어갖고 바벨론 왕궁에서 신민지 백성을 통치하는 왕 바벨론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에, 우상에게 먼저 제사됐던 제물이라 레위기법에 의해서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음식 담당하는 분에게 잘 얘기를 해서 1차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시험이 옵니다.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다음 세계 대제국의 왕 느부갈네살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왕이 몸살이 났어요. 보통 꿈 같지가 않아서. 근데 자기가 꿈꾸고 잊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점쟁이들, 바벨론의 박사들 아무도 모르는데 왕이 분노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나에게 기간을 좀 달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아실 수 있다고. 그럼 며칠 지나가고 왕에게 나가서 꿈꾼 얘기를 다 하니까 왕이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해석해줘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계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탁월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이 변해요. 어떤 누구도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날마다 변화돼 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고쳐져. 그럼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고쳐져요. 다 고쳐져요. 얼마큼 고쳐지냐? 예수 같아져요. 어떤 누구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새 마음, 새 정신을 갖지 않고는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열리는 것 같다 열리는 것 때문에 망해.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 반백들이 그냥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 없어. 되게 좋은 건 흠이 많아. 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근데 흠이 없는데 흠을 찾으려니까 기도를 하거든 날마다 여호와 신께.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거든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입시다. 근데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하들 말을 듣고 사인했어요.